오늘 예배는 제가 특별히 더 한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있어서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고민했는데 저 대신 광고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이 가변의 법칙과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의 가변적인 것들은 무엇입니까? 시간, 감정, 관계, 환경, 생각 등 항상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분 좋았다가 갑자기 내일 또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것, 그리고 가까웠던 친구와 멀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인연이 생기게 되는 것, 매일 변하는 날짜, 어릴 때 가진 꿈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가치관도 우리는 변하는 가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얼굴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합니다. 반대로 우리 삶에 불변인 것들도 있죠. 시간의 흐름, 사람의 존엄성, 죽음,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지금부터 시간아 멈춰라고 말을 해도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게 되고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존엄성 또한 바꿀 수 없는 것은 남들이 어떤 판단과 기준을 두더라도 그 한 사람의 존엄성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죽음 또한 우리가 피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뛰어난 의료 기술로 인해서 죽음을 늦출 수 있는 것 또한 창조 질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법칙 또한 우리가 바꿀 수 없죠. 중력, 자연의 기본 원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과학과 법칙 또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가변과 불변의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또한 이 여러 인물들에게 닥친 가변과 불변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각 인물들은 이 가변과 불변의 상황 속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살펴보며 귀한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요나단에게 놓인 가변과 불변의 상황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앞서 다윗은 이 블레셋의 수장 골리앗을 죽인 자로 영웅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후 첫 번째 행적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며 사울 왕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이 자가 과연 누구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의 의미는 이렇게 훌륭한 자의 아버지라면 아마도 뛰어난 가문이거나 내가 알만한 가문일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평범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 사울의 왕 아들 요나단은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듣고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다윗의 용감한 모습을 보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듣고 요나단이 갑자기 다윗을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측을 해보면 앞서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인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고백한 이 고백에서 마음이 합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고백이 요나단의 마음을 감동하게 한 것일까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사울 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요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보다 아버지를 잘 알기는 어려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의 그 모습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며 변하는 모습을 아들은 제일 옆에서 제일 잘 알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
요나단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는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했던 상황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의 왕인 아버지의 이 허가가 없었는데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하려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20명을 죽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보다 이 요나단의 믿음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이 타락한 아버지 사울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기도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어느 날 다윗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임을 보았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 행동을 다시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려. 다윗이 먼저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평생을 서로 사랑하는 동역자의 관계자로 지내자는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 자신의 지위를 다윗에게 높이지 않았습니다. 이 수직의 관계로 대한 것이 아니라 수평의 관계로, 친구의 관계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입고 있었던 겉옷과 군복 그리고 칼과 활, 띠를 주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물려받을 이 왕위를 넘겨주었다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누구나 입고 있는 옷으로 신분을 대변하거나 걸치고 있는 겉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복, 칼, 활, 그리고 띠, 이것은 이 뛰어난 군사력으로 뛰어난 장수들이 가지고 있거나 왕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 무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이 그 옷과 무기를 가질 이 합당한 자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사무엘상을 보면 요나단은 단 한 번도 이 다윗이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며 두려워하거나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의 상황은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다음 왕위를 자연스럽게 물려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등장해 그의 삶은 갑작스럽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가변의 상황이 일어난 것이죠. 심지어는 이 블레셋의 수장을 무찌르고 온 용맹한 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약 그가 왕위에 대한 이 욕심만이 가득했던 자였으면 다윗은 죽여야 하는 자였고 가장 걸림돌이 될 자였습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삶에 닥친 가변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요나단은 자신의 이 가변적인 상황보다 불변의 것을 더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를 지켜보며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고 싶고 비록 되고 싶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던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욕심내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맺으며 그를 마음껏 사랑하였습니다. 다윗 뒤에 보이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는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죠. 요나단에게 중요한 것은 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택하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 사울에게 놓인 가변과 불변의 상황 속에선 사울 또한 자신의 골칫거리인 이 블레셋 수장을 죽여준 다윗이 당연히 반가웠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등장을 환영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을 가장 자신과 가까운 위치에 두는 행동까지 한 것이죠.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이 다윗을 집에 보내지 않고 그대로 자신과 함께 머물고
머물게 하고 싶을 만큼 그를 인정하고 아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을 보면 사울은 날마다 그가 행차하는 어떤 곳이든 다윗을 자신 옆에 꼭 붙어 있게 합니다. 심지어는 이 군대의 장으로 삼아 그의 공로를 높이 칭한 모습도 있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이 다윗이지만 그때까지는 자신의 수하로서 충성을 다할 인물로만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사울에게 이 예기치 못한 가변적인 상황이 다가옵니다. 성읍에 나와 노래하며 춤추는 여인들의 노래의 가사가 갑자기 그의 귀에 거슬린 것입니다. 7절,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원래도 사울은 다윗을 당연히 주목하였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주목한 다윗의 위치는 딱 그의 호위무사 옆에서 자신의 왕위를 지켜주고 요나단이 왕이 되기까지 충성을 다할 수하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위치이지만 이 왕의 자리는 넘볼 수 없는 이 수하의 위치까지만 바랬던 것이죠.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이어 왕이 될 것이라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나니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이 요나단의 자신의 아들의 이 위치를 넘볼 수 있는 자였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당연히 이 자신의 아들을 왕위로 물려주려고 했었던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울에게 다윗은 죽여야 하는 대상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의 주목의 목적은 시기와 의심이었습니다. 언제든 다윗이 이 왕위를 넘보는 것 같을 때 죽이기 위해 그를 예의주시하며 주목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의 귀에 여인들의 노래가 떠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날마다 그의 귓가에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이라는 이 소리가 맴돌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에 이전에 자신의 머리를 앞서 괴롭게 했던 그 악령이 또 사울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미 악했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막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본문에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의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게 하였다고 기록된 것이죠. 항상 이 사울 왕이 악령에게 시달릴 때 원래 우리가 앞장을 보게 되면 다윗은 옆에서 수금을 타며 그 악령을 무찌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느 때와 같이 다윗은 자신의 임무를 위해서 사울의 악령을 쫓기 위해 수금을 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또 그의 마음에는 이 극심한 분노로 가득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수금을 탔던 이 다윗의 모습이 그날따라 다르게 보였던 것입니다. 마침 옆에 창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 창을 들어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사울 왕은 뛰어난 장수였죠. 그가 창을 던졌을 때 거의 백발백중으로 맞춰서 사울의 창을 피할 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려 2번이나 그의 창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다윗의 민첩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사울 왕은 즉각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에게도 계속해서 이 가변의 상황이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가변의 상황 속에 정신없이 휘둘리며 그의 마음은 점점 피폐해져 가는 요나단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이토록 가변의 상황 속에 갈대같이 흔들린 이유는 이 불변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떤 상황이든 다 이겨낼 수 있고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한 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울은 가변의 상황에 사로잡혀 이 불변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다윗에게 놓인 가변과 불변의 상황은 요나단과 사울보다 더 극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보게 되면, 다윗의 입장으로 한번 보게 되면 사울이 갑자기 아버지의 집을 가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옆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사울의 집에 거하게 된 그의 상황인 것이죠. 아무리 자신의 위치가 갑자기 급격하게 승진했다고 해도 가족과 갑작스럽게 이별하는 삶을 사는 것, 다윗에게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자였죠?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에게 양은 이 자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울의 궁전에 머물게 되면 그는 양과도 이 작별 인사도 못했고 언제 다시 볼 수 있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충분히 뛰쳐나와, 아니면 거절을 해서 하루만 아버지의 집에 거해서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이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함을 볼 수 있습니다. 집도 가지 않았고 그가 군대의 장으로 삼았을 때는 맡은 바 최선을 다했습니다. 갑자기 요나단이 언약을 맺자고 다가올 때도 그는 순종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그에게 하는 행동 중에 다윗이 반박하거나 불순종했던 모습은 성경 본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고 해도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했던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만한 이 다윗이었는데 갑자기 사울 왕이 평소와 다르게 돌변한 것이죠. 하마터면 이 목숨마저 잃을 뻔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다윗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사울 왕이 창을 던져서 또 실패하자 저 멀리에 있는 이 지방에 내려가 천부장의 역할을 하라고, 그의 역할은 심지어 좌천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 불평도 나올 만하죠. 다윗은 그런데 어떻게 행동했나요? 본문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다윗의 삶은 가변의 상황이 연속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사울과 요나단이 사랑으로 아껴주다가 또 어느 날은 갑자기 사울이 창을 던지질 않나, 또 지금 와서 보니 좌천되어 천부장의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일도 최선을 다하며 순종했던 자였습니다. 그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변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비록 상황은 변하고 자신의 삶은 즉각적으로 옮겨지고 변하더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만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는 이 본문에 자주 반복되는 이 중심을 그는 붙잡고 어떤 상황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기에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중심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날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높이 올리자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 올려준 것이죠. 잠언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이 본문 17절에서 30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상황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이제 이 본문부터 계속해서 괴롭히며 꾀를 쓰며 블레셋 전투에 앞장서서 다윗을 죽이기까지 꾀합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바람과 달리 다윗은 멀쩡히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멀쩡히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 전투를 참가한 이유입니다. 본문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에게 이 싸움은 혼인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싸움을 나 대신 싸워라 한 이 말을 집중하여 그는 이 요청에 주저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맏딸 메랍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지 못하게 한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한 이 블레셋의 용사 100명의 포피를 베어 가져왔던 것이죠. 결국 사울은 본문 18장에서 다윗을 죽이는 모든 수를 성공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날마다 변하는 이 가변의 상황을 더 바라보느냐 아니면 불변의 하나님을 더 의지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성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전보다 더 날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이웃 나라들은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정 또한 안정되어 있지 않죠. 교회는 교회대로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 삶 속에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며 잠깐 회복된다고 해도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충분히 이러한 상황 속에 패닉이 올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변한다고 하나님의 믿는 것을 우리는 포기하시겠습니까? 나라가 망한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 변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불변의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가변의 상황은 지나가게 두십시오.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불변의 버침망을 붙잡고 산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가변의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지금까지는 너무 가변의 상황만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내 기분과 이 삶이 변하면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우리의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 마음 잡읍시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불변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그러한 용맹한 하나님의 용사로 아무리 상황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굳건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또 주님 앞에 모든 예배를 올려드리며 이어지는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변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 오히려 더 예배에 나오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